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하 그 다윗의 이제 피난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기억하실 때그 복습을 잠깐 해보시죠. 뭐 계속 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게 이제 모세 오경으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좀 잘 안 돼요. 사사기 보이시죠? 저기서부터 해서 아무튼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룻기, 사무엘상하 여기 가고 그다음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왕들의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있는 선지서 이야기들. 그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 에스라가 제2의 모세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덩어리로 보세요. 모세, 사무엘, 다윗, 에스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400년 동안 이제 침묵기라고 그러는데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때는 뭐가 문제냐면 선지자들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전혀 안 나타났다. 그래서 그 성경을 우리가 이제 정경이라고 그래요. 정경. 근데 정경 말고 가경이 있어요. 이거는 가짜 성경이에요. 사기 성경인데 근데 정경이랑 가경 말고 외경이 있어요. 외경이 뭐냐면 이때 침묵기 때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무튼 쓰는 게 있어요. 그거는 가짜 성경은 아니지만 천주교는 그래서 외경을 인정을 해요. 정경만큼은 아니지만. 근데 아무튼 그만큼 사람들이 목말라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세례 요한 오고 예수님 오고 본격적으로 복음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아시는 것처럼 전반전은 사도 바울이 그 활약을 하고 후반전은 제가 사도 요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AD 그 70년 어간이 64년 그 로마 대화제 네로 황제 그거를 70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전반전 후반전 그런 식으로 가는데 아무튼 우리가 지금 여기 구약 시대 때 뭐라고 그래도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다? 모세 빼고 다윗이에요. 다윗이 진짜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왕들의 그 기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누구냐면 다윗 같았더라, 다윗 같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신앙의 엑기스와 비밀을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늘 우리 집사님들이랑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할까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일하실 때 원칙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반드시 하나님의 법대로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이진 않으시죠. 당연히 보세요. 나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근데 이 영이라는 말 자체를 뭐 이해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어요. 그냥 바람이다, 영이다. 그냥 그 정도로 끝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야 할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일하시거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를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칙이 어디 써 있냐?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주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보면 보이고 같이 갈 수 있는 거고 모르시면 죄송해요. 제 생각은 절대로 같이 못 가요. 그래서 그 사사기부터 주제가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럼 주님이랑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나중에 가면 성령 충만이랑 제자도 저는 예전에 이게 이해를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셨을까? 한 방에 다 끝인데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릇의 문제니까 성화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다윗은 뭐였더라? 중심. 나는 사람은 외부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의 중심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 다윗의 포로 이렇게 도망다니는 이야기를 19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31장에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13장이나 돼요. 분량 자체가. 근데 그렇게 보면 다윗의 이야기 중에서 그 이제 어떤 그 시기가 있잖아요. 뭐 젊었을 때, 뭐 나이 들었을 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분량이 제일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죠. 왜 이렇게 중요하냐? 지금 하나님께서 성화를 하실 때 딱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시기별로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은 사실 이제 그 전에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보세요. 이게 후크 선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왜 성경을 공부한다? 적용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무조건 반드시 기억하실 게 지금 이게 내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적용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하라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들의 항상 지금도 사시다 보면 삶의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떨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번 주 저희가 말라기 보셨잖아요. 거기서도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사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이런 삶의 문제나 어려움들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셔야 되냐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성경이 대답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세요. 그래서 이걸 훅, 북, 룩, 푹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그 운율을 맞추는 건데, 훅.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북,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룩, 이게 자세히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나 삶의 문제들, 그러니까 법칙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역사하시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툭이 뭐냐면 그걸 성경에서 끄집어 가지고 나와서 다시 내 삶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합니다. 설교학에서도 제가 설교학 전공인데 반드시 적용되지 않는 설교는 사실 설교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풀기만 하면 그거는 성경 공부이기는 해요. 근데 그건 설교는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개관을 보는데 성경을 깊이 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내가 그야말로 잘 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도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도망다니는 시기는 죄송해요. 정말 저희 딱 집사님들 이야기예요. 제가 일부러 더 멈춰서 천천히 가는 거예요.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집사님들의 지금 목사님 저는 아무 문제 없고 요즘에 괜찮습니다. 그러시면 약간 이제 좀 뒤로 물러나셔서 보셔도돼요. 그런데 그러시면 뭐 그러실 수도 있구나. 저는 괜찮아요. 그러시면 되는데 만약에 인생이 업앤다운이라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힘든 시기다. 지금 다윗의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오늘 이제 제가 또 준비하면서 자 이거는 되게 중요한데 한번 좀 정리를 하시죠. 어떤 개념이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제 생각에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은혜. 근데 그 중에서 가려보잖아요. 제가 오늘도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성경이 있으면 그 밑에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아멘. 이게 아만이에요. 아만에서 왔는데 이게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맡길 만한 성실한 다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해가 되면 그 위에 하나님의 어떠심이 드러나거든요. 보시면 이거는 성경에서 어떤 개념일까요? 두 개를 비교해 보시죠. 자신감. 이거는 겸손과 교만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지난번에 어거스틴이 그러니까 AD 96년경에 이제 사도 요한의 반모섬을 나오세요. 대략 이제 그 정도를 치는데 그러면 그게 신약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럼 신약 시대가 끝나면 소위 잠깐 하시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로 그림으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것도 한번 꼭 하고 싶어요. 어차피 하긴 할 건데 AD 96년경에 사도 요한이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18년도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보세요. 사도 요한이 AD 96년경에 나오셨는데 여기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초대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중세교회라고 그래요. 중세가 있고 초대교회, 중세교회, 그 다음에 근대교회, 현대교회 그래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 교회사를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습니다. 근데 중세를 1000년이라고 그래요. 그냥 쉽게 중세 1000년을 왜냐면요. 이 성경의 원리들이 교회사에서 똑같이 반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모든 문제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교회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저는 예전에 저도 교회사를 하는데 저걸 왜 전공을 하나 그랬어요. 설교학이나 이런 걸 해야지. 근데 정말 이게 사례집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우리들의 문제가 성령 문제, 기도 문제, 말씀 문제 왔다 갔다 하고 아무튼 별 얘기가 다 써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시죠. 우리가 1517년에 제 전화번호가 1517이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거든요. 16세기에 일침을 가했다 저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1000년을 해보시죠. 그러면 얼마죠? 한 500년 되잖아요. 이걸 6세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6세기부터 16세기까지가 중세 1000년이에요. 근데 이때 뭐가 등장하냐면 교황,
일세가 등장해요. 아무튼 많이는 하지 마시죠. 근데 초대교회 때 있었던 문제, 중세교회 때 있었던 문제, 그리고 근대 현대로 오면서 오늘날 우리, 그러면 시대마다 조금 뭔가 다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전히 그 삶의 배경 속에서 원리는 똑같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누구라고 그럴까요? 대형이 형제. 대형이 형제, 아무튼. 재미없으시죠? 분위기 썰렁합니다. 아무튼, 자, 그럼 이 중에서, 교회사 중에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제일 중요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게 어거스틴이에요. 왜냐하면 고백론 쓴 어거스틴,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분의 신학 위에 개신교랑 천주교가 서 있어요. 이분이 사도 바울을 재발견하고 은혜라는 말을 다시 끄집어 갖고 온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거스틴은. 근데 이 어거스틴에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러니까 대가한테 물어봤을 때 그 엑기스가 나오거든요.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을까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사실 은혜가 맞기만 해요. 근데 이게 다 얽혀 있어요. 그럼 왜 이분이 이렇게 겸손을 강조하시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교만이랑 은혜, 그리고 이게 왜 다윗을, 죄송해요, 뺑뺑이를 돌리신 거군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뺑뺑이를 돌리십니다.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 집어넣으시고 다윗도 최소 10년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도 어떨 때 본인이 뺑뺑이 돈다는, 뺑뺑이가 전문 용어인 거 아시죠? 뺑뺑이 돌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일하신다. 제 용광로 저거 연단시킨다고 그러시잖아요. 왜 연단시키실까? 혹시 그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왜 연단시키실까? 그쵸? 그렇게 좀 복 좀 주시면 좋지. 그래서 그거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모세도 반드시 하나님은 연단시키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이게 제 생각에는 교만과 겸손으로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제 또 흥분하면서 막 말하는데, 일단 이거는 제 생각에는 정말 중요해서 꼭 아시고 지나가셔야 될 것 같고, 오늘 했는데 다음에 또 약간 눈빛들이 흔들리시면 또 합니다. 그래서 지겨우시면 아는 척 하시면 돼요. 자, 교만과 겸손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꼭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법. 그러니까 잠언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만들 때는 법대로 만들었다. 무질서하게 만들었다. 법대로 만들었다. 진화론은요, 법이 없다고 그러고요. 우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이상한 거고, 아무튼 법이 있어서 눈에 보이는 이런 것도 법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도 법이 있어요. 그게 잠언이에요. 사람은 성실해야 돼. 정직해야 돼. 이런 법, 아무튼 이제 보세요. 자, 근데 그거를 일반 계시라고 해요. 일반 계시인데, 일반 계시 중에서 제일 무서운 법이 뿌린 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만월이 여기지 말지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무서워하는 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잘 안 심다. 자, 그렇다 치고. 근데 이 법 말고 그 위에 은혜의 법이 있어요. 은혜의 법. 기독교인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법 중에 어디에 해당을 할까요? 기본적으로 여기부터 들어가요. 따라서 죄송해요, 보세요. 신앙이 성장하는 건 너무 쉬운 게요. 1시간 기도하신 분이랑 3시간 기도하신 분이랑 10시간 기도하신 분이랑 누가 신앙이 성장할까요? 그냥 쉽게. 아멘. 1시간 성경 보신 분이랑 10시간 성경 보신 분이랑 100시간 성경 보신 분이랑 누가 더 신앙이 성장할까요? 100시간이요. 그러면 보세요. 1시간 설교 준비한 거랑 5시간 설교 준비한 거랑 10시간 설교 준비한 거랑 누가 더 설교가 괜찮을까요? 10시간이요. 대답이 없으시니까 계속합니다. 자, 이게 웃기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요번 주 제가 말라기 그 영상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절대 법칙이 뭐냐면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근데 이게 왜 잊고 사냐면요, 이게 이렇게 가지 않아요. 계단처럼 가요. 아무리 뿌려도 걷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선에 가면 쭉 올라가요.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인내를 요구하세요. 아무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위대하신 분들 인내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기서 우리도 여기부터 출발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신앙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애매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에만 적용이 되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그렇게 막 믿을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하면 돼요. 이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은혜법은 뭘까요? 이거를 카리스마 있다고, 그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헤세드라고 그러고 아무튼 은혜가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요. 그야말로 선물이에요. 근데 이거는 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까요? 아멘. 사실 딱 하나님 마음이에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빚지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시고 싶으면 주시고 안 주시고 싶으면 안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불의함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어요.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죄송해요. 열받냐면 나는 100시간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저 양반은 한마디 기도했는데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보세요. 인생이 왜 어렵냐면 그러니까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인생을 성공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너희는 성실로 식물을 삼아라. 네 손이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아멘이다 아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게 욥기서 아시죠? 욥기서를 가면 실존주의 신앙이라고 실제로 욥이 이 단계에서는요 최고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하시냐면 마귀한테 야 너 욥을 봤냐? 저만한 사람은 없어.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이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이게 여기서 하는 게 이게 이제 인과 응보라고 해요. 인과 뿌린 대로 결과가 있어서 응보 아무튼 보응이 있다. 근데 이거는 불교에서도 하는 말이에요.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서부터 뭐가 있냐면 오늘날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고난은 대부분 죄 때문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가 차서 원래는 내 친구죠. 와가지고 욥한테 딱 그래 하는 말이 네가 죄가 있으니까 망한 거야. 근데 욥은 하는 말이 그거를 37장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되게 재미없어요. 읽어보면 죄 있어. 욥기가 또 듣고 아니야 난 죄 없어. 또 옆에 있는 친구가 열받아서 너 죄 있다니까 욥이 듣고 아니야 없어. 계속 그 얘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결국 욥은 나는 죄 없어. 새 친구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네가 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망한 거지. 사실은 이게 99.99%를 다 설명해요. 죄송한 얘기인데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고난은 죄 문제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공부한 보세요. 그러니까 유명한 말이 기도만 하면 되나요? 이게 애매한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나요? 보세요.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요. 기도만 하면 돼요. 보세요. 그래서 이게 욥기서가 이게 이제 전도서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그러니까 이 개념을 모르시면요.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그 부자 이야기 등장하잖아요. 내 영혼아 이제는 네가 쉬고 먹자. 창고를 짓고 이렇게 곡식을 들어서 야 됐다. 이 부자는 우리가 보통 거기서 악하고 게으른 부자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부지런하고 아침부터 새벽까지 자수성가했고 예를 들어서 정말 너무 해서 성실해가지고 이제는 자수성가해서 야 이제는 내가 좀 누려도 되겠구나 라고 부자가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그러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넌 어떻게 할까? 그럼 데려가 버리세요. 제가 저기 비유를 읽으면서 하나님 너무 심술구주시다. 좀 살게 놔두시지. 근데 보세요. 절대 법칙이 불의함이 없으십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수명이 딱 그날 밤까지였던 거예요. 인생은 자기가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 하나님 불의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법에 따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법에 따라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인생을 봤는데 어느 날 이거가 좀 설명이 안 돼요. 그게 욥기서예요. 그래서 38장에 진짜 하나님이 띡 등장하십니다. 그러면 욥이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친구들한테는 사실 친구들한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내는 거예요. 주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망했으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유라도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38장에서 띡 등장하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내가 땅에 기쳐 놓을 때 있었어? 바다를 할 때 있었어? 너 구름 창고를 하고 바람을 하고 죄송해요. 전부 이상한 소리만 하세요. 끊임없이. 그런데 욥이 뭐라면 무지한 자가 무지한 말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의롭다고 그러시고 축복하세요. 보세요. 교만이 뭐냐면요. 실제로 성실하고 근면하기 때문에 이 법이 제일 무서워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돌아가요.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그게 자신감이에요. 이 세상에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스티브 잡스나 이런 분들 제가 실언을 하지만 정말 그런 분들 어떻게 보면은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인생을 잘 보면 여기서 하나님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질문 욥한테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러면 네가 전부 다 했어. 네가 전부 다 한 거야.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단비를 주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러니까 그래서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요. 아무리 제가 IMF 터졌을 때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셨대요. 90% 아무 전부 다 문을 닫으셨대요. 자살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아시겠지만 인생을 사시다 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들이 다가옵니다. 주여 하늘과 땅 사이에 도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열왕기상에 등장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이거는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되네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은혜가 선물이거든요. 그러면 웃기는 게 뭐냐면 기도했더니 비가 안 내리고 기도했더니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실까요? 겸손한 사람. 그래서 겸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인간의 능력입니다. 알았어? 네가 다 알아서 해. 이거를 죄송해요. 제가 조금 이제 잘난 척을 해볼게요. 이거를 17세기 때 뉴턴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고전 물리를 완성했어요. 고전 물리를 완성할 때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과관계를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다 예측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대요. 17세기, 18세기, 19세기.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이신도 나오고 그러면서 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인간이 이게 이제 과학혁명의 시대라고 그래요. 뭐 뉴턴 등장하고 갈릴레이 이런 사람들 등장하면서 근데 사실 이분 다 독실한 기독교인들인데 아무튼 하나님의 법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들을 해내요. 엄청난 자신감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뭐가 터지냐면요. 이 중간에 세계 1차 대전이랑 2차 대전이 터져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유토피아가 천국이 다 무너져요. 인간이 다 할 줄 알았대. 완전히 엉망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경제공황. 이게 해결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이에 그러니까 은혜 법과 이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두는 법 사이에 반드시 긴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보세요. 다윗이 대단한 분 맞잖아요. 근데 다윗이 다 하잖아요. 그 뭐라고 할까요, 다윗은? 이건 내가 한 거야. 은연중이에요. 반드시 인간의 본질 자체는 교만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일 잘 풀리면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잘 되는데 그러니까 겸손은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배우는 거예요. 머리로 겸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하는 대로 다 됐는데 거기서 물론 이게 겸손하죠. 이게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내 속마음 깊은 곳에는 나는 대단해. 그분이 대단한 게 맞아요. 근데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면 그게 욥기서 한번 38장 펴보실래요? 욥기서 38장. 그래서 욥기서가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실존주의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증명된 신앙, 진짜 신앙, 실제적인 신앙. 욥기서가 몇 페이지죠? 799. 네. 욥기서 799. 네. 38장 우리 조금만 그러면 두 절씩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우리 선생님부터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여호와께서
요백의 말씀하라서 그래. 예. 이자말로 있으면 자가 아니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높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을 그렸거든 말했는지 누가 그 주를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게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치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라 하였었노라. 내가 나선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으며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아멘. 일단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욥이 질문한 거는 하나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진짜 이게 완전히 봉창 뚫는 얘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무슨 얘기하고 계시죠? 너는 인간이고 나는 하나님이야. 네가 그걸 알아? 그러니까 네가 인생의 법을 알아? 아무도 몰라. 제가 그래서 아무튼 이제 보세요. 또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이게 뭐 어디냐면요.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봤느냐. 이게 비웃는 말이에요. 네가 그때 태어났으니까 봤겠지? 보긴 뭘 봐요. 그쵸?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 그리고 또 보시죠. 여기 보시면 자 여기 4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그 다음에 이제 동물들 이야기가 쭉 나와요.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40장 1절 2절을 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장 1,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젓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그러니까 욥이 대답합니다. 3절 4절 5절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랑 대화하자. 네가 대답할 수 있냐. 이게 코람되고요. 주님 존전 앞에 섰을 때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죠. 8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질투에 묶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자, 보세요.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지금도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는 표현을 써요. 이게 이제 물리학에서도 이 물질의 4가지 근본적인 힘 같은 게 있대요. 근데 이게 뭔지를 아무도 모른대요. 전자기력, 약한 핵력, 강한 핵력, 그 다음에 중력.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만유인력, 뉴턴이 발견한 게 중력인데 지금은 4가지 힘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모른대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네가 알아. 따라서 그럼 이제 보세요.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은혜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 여기까지는 내가 했지만 이 너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면 이게 겸손이에요.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절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우리 건이가 정말 믿음이 좋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건이는 아빠도 싫어요. 제가 딱 물어봐요. 너 아빠 좋냐 엄마 좋냐? 물어 뭐예요? 엄마 좋아하거든요.
막 저를 때려요. 아무튼요. 엄마 편에게는. 근데 엄마보다 더 훨씬 사랑하는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요. 어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아무튼 이제 걔랑 좀 돌아다닐 때 이제 무슨 이제 제가 약간 한숨 비슷한 걸 쉬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건이 뭐라고 그러세요? 기도하면 되지. 제가 진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보세요. 그 아이의 믿음은 2단계예요. 사실 인생을 몰라요. 당연히 정답이죠. 기도하면 되죠.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그걸 내 몸으로 겪어낸 거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네요. 제가 교만했네. 그래서 신앙은 약인과 보아서 기억하시죠? 그가 세우신다.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제 내가 안 한다? 이거는 여기서 하는 말이고요. 내가 성실히 씨를 뿌리고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이 또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세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게 일반 계시고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해요. 일반 계시에서 이거 자체를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이 아예 복을 안 주세요. 물론 어떤 분은 씨 뿌리지 않아도 정말 거두세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나 그러진 않으세요. 따라서 내가 할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주께 구하면 주님이 그때 하십니다. 이거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순간에 가니까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세상에서 제가 알기로는 세상에서도 대학자들은요, 겸손하신 분들이 학문이 높아지는 게 뭐냐면 어느 순간에 딱 하면요, 자기가 너무 많이 알아서 자신감이 있어서요. 난 더 이상 안 배워도 돼. 그런 생각이 찾아온대요. 근데 그러면 그분은 더 이상 학문이 깊어지지가 않는데요. 배우지를 않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도 겸손하신 분들은 그래도 나는 부족해. 그러면서 계속 앞으로 가신대요. 그래서 그 뉴턴이 되게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지식이라는 바닷가에 이제 겨우 바닷가에 왔다. 물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이제 겨우 시작이다. 그게 겸손한 말이에요. 그분이 그 당시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네가 알아? 네가 정말 알아? 나 없이 해? 그럼 혼자 해봐.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알았어, 그럼 너는 네 혼자 해봐.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 앞에 겸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이게 주님 앞에 겸손입니다. 이게요, 제가 아무튼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전도서를 한번 잠시만. 그리고 이제 결론을 보시죠. 42장, 욥기서 42장 1절에서 그러면 6절까지. 그 다음에 문집사님 또 두 절씩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 보실 일이 없사오면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나의 위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를 못하기를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네, 듣기만 하였사왔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보세요. 이게 이제 겸손이에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무지했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을 만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그게 이사야 소명장인데 스랍 천사가 날개가 6개, 최고 계급의 천사들인데 얼굴을 가립니다. 발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날개 2개로는 날면서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얼굴을 가리냐면요. 감히 그 죄 없는 천사들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왕 지나갈 때, 대통령 지나갈 때 이렇게 쳐다보는 건 애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사람들끼리도 때로는 우리가 못 쳐다보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존경스러운 걸 우리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들으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그게 시간. 그러나 이 일반 계시 차원에서는요,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윗단계로 가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둘 다 맞아요. 그래서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욥기 이거
죄송해요. 이해를 못하세요. 그래서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뭐 금식기도 하고 백일기도 하고 뭐 전도하고 정말 대단한 분들 많으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분들을 보세요. 의롭다 그러실까요? 의롭다지 않다고 그러실까요? 이게 의롭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세리가 구석탱이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진짜 세리 나쁜 놈이거든요. 도둑놈이에요 사실. 그 당시에 세금을 더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린 중앙에서 나는 금식하고 뭐하고 난 율법을 어기지 않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아웃시켜버리세요. 그리고 그 세리를 의롭다 그러세요. 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을 하나님의 본질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이 그걸 제일 귀히 보세요.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이요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이런 어떤 그 다윗의 이런 고난이나 모세의 고난이나 이런 시간들이 없으면요 어떤 면에서는 좌절이 없으면 반드시 교만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했거든요. 맞잖아요. 네,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그 윗단계로 가서 은혜의 법으로 가면요 정말 주님 앞에 그러니까 제가 금식하면서 정말 그랬어요. 제가 막 열심히 금식하면서 이제 그때 볼이랑 성태를 위해서 그 CCC에서 원당 금식이라고 연초에 하거든요. 정말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 내가 왜 네 기도를 들어야 되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할까요? 아멘. 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인간들 자체가 귀찮은 거예요. 아 이거 치우자. 하나님이 아쉬울 게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인간들은요 골칫거리예요. 영광을 더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 같으면 치워버릴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스스로의 본성 때문에 우리를 못 버리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실 뿐이지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는 그래서 오직 겸비할 뿐이에요.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사실 어원이요 거지예요. 거지. 사실은 거지. 주님 정말 그래서 불쌍히 봐달라는 단어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등장해요. 내 의는요,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그래서 주세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이 법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작동을 하는데 막말로 하나님은 법 위에 법이잖아요. 싫으시면 마시는 거예요. 정말 싫으시면 마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영광을 돌려요? 그분은 영광이 차고 넘치세요. 인간은 골칫거리예요. 단지 그분의 본성 때문에 나를 너무 그게 이제 언약적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언약적 사랑이라고 해요. 버리실 수가 없는. 그래서 선지서에서 이렇게 분노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막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왜 이러시지? 너무 그러니까 막 죄를 지니까 너무 싫은데 너무 사랑하니까 어쩌지도 못하고 저쩌지도 못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약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정말 불쌍히 보옵소서. 그럼 하나님 그때 다시 사사기 때 보셨잖아요. 이따 땐가 야 니네 바알한테 가 왜 나한테 와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 보면요 번민하셔. 그분의 어떠하심입니다. 사실은요 내 어떠함이 아니에요. 물론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도 내가 성실히 하고 그래도 죄가 없고 그거는 맞아요. 그러나 마지막 그 마침표는요 결국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거를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정말 하나님 신앙생활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에요. 반드시 겸손하셔야 돼요. 결국 내가 한 거는요 그 의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네. 그냥 그분의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여전히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지 않아도 주님이 은혜를 주세요. 주님,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어떤 긴장이 있냐면요. 내가 뿌린 대로 걷어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뿌렸는데 뭐가 안 돼요. 근데 그게 그래서 욥기서예요. 실제로 보세요. 너무 성실하셨는데 망하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저분은 왜 망하셨지? 설명 99.99%까지는 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걸로 인과 응보를 설명이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인생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거를 자 이제 전도서를 한번 가보시죠. 이거는
약간 제가 할까 말까 그랬는데 아무튼 이거는 전도서는 어디 있을까요? 욥기 시편 잠언전도. 네. 전도서 몇 장으로 가시냐면 전도서가 다음에 좀 저랑 한번 보시죠. 이것도요. 자, 욥기서 전도서 7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전도서가 헤벨이라고 해서 굉장한 허무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사실 일반적으로 다들 해석 잘 못하시거든요. 이게 굉장히 깊은 책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7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알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런 구절이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 한 절씩 우리 선생님부터 15절도 읽어봐 주세요. 어떤 날을 자기의 의견 중에서 멸망하는 일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날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지나치게 의인이라는 걸요 해석이 굉장히 이게 어려워요. 근데 자기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악인은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세요. 그러면 결론은 뭐다? 따라서 경외해라. 이렇게 겸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기 보시면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이거 아니고요. 18장 16, 17절. 8장 16, 17절. 그 다음에 누구 읽으시죠? 우리 승희 집사님 읽어주세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17절.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알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15절 16절은요. 내가 마음을 다해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하시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들. 이거는 제가 볼 때 솔로몬 자기 이야기예요. 이분이요 정말 엄청나게 공부한 사람.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절대로 알 수 없다. 네. 그 다음에 아무튼 여기 보면 그런 구절 많거든요. 또 찾아내면 좋겠네요. 따라서 잠시만요. 아멘. 이거 다음에 또 보시죠. 아무튼 결론적으로 따라서 겸손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의 법에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랑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건요 완전히 달라져요.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자기 의로 갚아버립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게 교만으로 갚아버려요. 왜냐하면 충분히 그러니까 너무 대단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도 설명을 잘 못했어요. 다음에 아무튼 또 일단은 한 번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뭔가 있나 보다.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목사님 앞에서 열내시는데 뭔가 있나 보다. 겸손에 대해서 아무튼 꼭 생각해 보시고 아무튼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곁에 안 두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있는 절대 조건이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아예 본인 성품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제 겸손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매달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미지가 딱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게 농사예요. 농사는 뿌린 대로 거두는 거 맞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아무튼 성실한 분이 당연히 농사가 잘 되죠. 이게 잠언에서 말하는 기본 일반 케이스에서 말하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그런데
농사가 어떨 때는 하늘에서 비가 온다 안 온다 못해. 이거는 내 소가 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 애굽은요, 성경에 보면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애굽은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물을 가둬놓고 저수지로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다 점점 우리 인류가 지금도 이제는 기후까지도 통제해서 이런 뭐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 바벨탑인데,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이 땅이 되게 웃긴 게 6개월은 비가 오고 6개월은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 잘 돌아갈 때는요, 아침마다 이슬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이게 스프링클러래요. 정말 이게 이렇게 하면요, 헝건하게 그 이슬이 내린대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깨놨는데 저절로 물이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 되면 비 오고 때 되면서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농사 짓기 딱 좋은 땅. 근데 왜 고생하는 목축민을 일부러 거기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복음이 그 땅이 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 땅으로 집어넣어 버리세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시면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이집트 땅이 아니야. 물을 가둬서 니네가 농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세요. 농사 잘 지으려고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예 X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먹이고 입히시는 거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안 들으면 때려서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비가 안 와요. 이슬도 안 내려요. 그래서 뭐 이른 비와 뭐 늦은 비의 은혜가, 이게 다 그런 말이에요. 이른 비가 안 오면요, 거기는 석회질 땅이기 때문에 이 기경이라 해서 억지로 못해요. 그럼 농사 자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비가 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믿으면 내가 다 알아서 한다. 아, 이게요, 진짜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거는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면 된다? 그건 또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세상 법도 이것도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특별 계시가 뭐냐면 그게 성경이에요. 이게 은혜의 법이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났는데, 이사야서 28장, 요것만 읽어보세요. 20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 28장, 이사야서 28장 읽어보세요. 28장 23절에서 29절까지. 누구 읽으실 차례죠? 28절. 네, 28장 23절부터 29절까지 우리 사모님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쭉 해서. 네. 아, 죄송해요. 28장 몇 절이요? 23절. 제가 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사정하려고 하는 자가 어찌하지 않고 벌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는 버리기만 하겠느냐. 신문이 선평을 따랐으면 해외람을 꾸리며 대회람을 꾸리며 손에 뿔 줄기 심으며 그게 이를 주는 다음에 심지 않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자 가르치셨음이며, 서양은 우리들을 떨지 아니하며 대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서양은 자기를 끌고 대양은 막대기를 끌고.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국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강대하니라. 이게 일반 계시예요. 지금 농사법이에요.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일반 학문의 어떤 농사짓고 그런 거는, 그러니까 거기가 오염돼 있어요. 그게 100%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진리는 기억하세요. 전부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럼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 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열심히 성실이라고,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걸 원하세요. 그런데 은혜의 법으로 들어가면 아니라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딱 농사짓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하늘에서부터 때에 맞게 비가 오고 햇빛이 오고, 그래서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생은요, 결국에는 내가 이런 거를 가르쳐 주시는 게 다윗 이야기고 모세 이야기고, 우리도 보면 우리 집사님들 다 그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사실 우리 집사님들 누구보다 성실하시고 열심히 아시잖아요. 게으르면 된다 안 된다? 제가 되게 게으르거든요. 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겸손과 교만을 기억하세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러세요. 그래? 그럼 넌 네가 알아서 해.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겸손한 자예요. 그러니까 실컷 베풀어 줬는데, 아 주님, 이 모든 게 주께서 베풀어 주셨네요. 그 한마디면 돼요. 어떤 일이세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죄송해요, 전부 지 잘난 맛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 하나님 거거든요. 막말로. 그렇잖아요. 신명기에서 그래요. 네가 열심히 했어? 그것도 내가 준 거야. 성경에 써 있어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읽었거든요. 그것도 내가 준 거야. 성실하시잖아요. 그것도 내가 준 거야. 잘 생각해 보시면 안 주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기뻐요. 내가 물론 최선을 다하지만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감사가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예배고 인정해 드리는 거 어떠세요? 주님 이 모든 거를 다 그게 사무엘하 이제 7장에 가면 이제 그 다윗 언약으로 가거든요. 다윗이 그 얘기예요. 주님 내가 도대체 나 같은 게 뭐길래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막 감격해서 기도를 해요. 그게 본질입니다. 다윗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기쁘셔가지고 네가 내 집을 세워 내가 네 집을 세워줄게. 그리고 엄청나게 축복해 버리세요. 그러면 다윗만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자 그런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시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이제 흥분하는 이유는 제가 하지도 않았던 금식을 최근에 이제 시작했거든요. 이번 주 주일 집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는 집사님들 때문에 이제 저 때문은 아니고 좀 이렇게 홍 집사님들 우리 대명지 다들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식을 시작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하셨던 제가 막 사실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뭐 하나님 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거든요. 왜? 뭐 주님 일이잖아요. 이거 죄송해요. 다 어떻게 보면 필요 없고요.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해주십시오.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매달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시나요? 네. 제 이야기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성경이 그 얘기를 하죠. 그게 그 수로보니게 여인,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 갑자기 이상한 사람 보내요. 주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나는 걔한테는 안 주는데 걔들도 상에서 떨어진 건 먹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분을 땡겨주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여인이 믿음이 있으니까 더 땡기신 거예요. 맞춤식으로 하십니다. 절대로 그런 분이 당황스럽잖아요. 주님 갑자기 왜 이러시지? 그 여인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걔들한테는 안 줘. 대부분 다 갚버리잖아요. 근데 주님, 걔들도 떨어진 거 먹지 않습니까? 그때 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절대 걔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자, 이제 한도 끝도 없고 다시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되게 오래 했던 구절. 자, 사무엘상 몇 절이었죠? 사무엘상 22장. 사무엘상 2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 이야기 그리고 나서 22장 1절부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근데 아무튼 겸손은 진짜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좀 정말 묵상해 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절대 조건입니다. 자, 22장 1절부터 우리 선생님부터 한 절씩 좀 읽어봐 주세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돌아오매 그 형제와 아비 영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살만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이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잊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몇 절 안 되는데요. 이 다윗의 도망 이야기 중에서 이건 진짜 몇 절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새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마사다라고 해서 여기가요 정말 천연의 요새라서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로 간 거래요. 일단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어디로 갔죠? 맨 처음에 사무엘한테 갔다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기부하러 가서 확인을 하고 요나단을 만나고 그 다음에 높당에 가서 제사장을 만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니까 일단 망령이 제일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한테 가는데 거기서 미친 척을 해요. 그래갖고 아무튼 이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망쳐 나오자마자 자기 그 베들레헴 밑에 아둘람 엘라 골짜기 거기로 갔더니 400명이 모여듭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망명을 해요. 사실 망명이 제일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외가 쪽이 모압 쪽이잖아요. 그 룻기서 보시면 그래서 모압 왕한테 가요. 엄마 아빠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그리고 맡겨놓고 요새를 들어가요. 그럼 여기 있으면 다윗이 앞으로 죽을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선지자 갓 저는 뭐라고 외냐면 깍 이렇게 외워요. 선지자 갓이 나서서 깍 그래요. 왜 가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목적을 가지고 인도를 하신다 안 하신다? 그러니까 뭔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기본이 뭐냐면 그게 반드시 겸손을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계시 사람들 리더십 사람 조직하는 거 이런 거 왕으로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인도하고 있어요. 그게 요셉의 노예 이야기 감옥의 이야기 모세의 광야 다윗의 도망다니는 이야기 전부 다 그래요. 바울도 3년인가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갔다가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그분을 다시 그 교회사의 중심으로 끄집어 나온 사람이 사실 바나바예요. 그냥 자기 시골집에 가서 낙향해가지고 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하십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마사다라서 여기 해안가에 있거든요. 여기가 천연의 요새라서 로마군이 여기 끝까지 저기서 항쟁을 해요. 로마군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밑에서부터 흙을 싸가지고요. 쌓아버려요. 그래서 여기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전부 자살합니다. 아무튼 이게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천연의 요새라 여기를 어떻게 정복을 해요? 정복을 하니까 다윗이 여기 들어가면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하시죠? 어마어마하죠. 여기 들어가서 딱 맞잖아요. 400명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근데 이게 선지자가 깍 이거예요. 깍 그래서 이제 가는 겁니다. 자, 왜 가라고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읽어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라고 그러실까요? 안 그러실까요? 사실 가라고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나한테도 우리한테도 사람은 안주하고 싶어요. 근데 가라고 그래서 그렇게 집어넣어 버리세요. 실제로 여기서부터 제가 지난번에 이 영상 보여드렸죠. 스케일업이라 스케일이 이제 이거를 이 음계를 스케일이라고 해요. 이 피아노까지 근데 업이 뭐냐 이렇게 쌓아간다는 뜻이에요. 스케일업. 자 한번 보시죠. 왜냐하면 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시 말해 실험실에서 무언가를 개발하는 벤치 단계 여기까지는 그냥 아이디어입니다. 이후 작은 공장을 지어 미처 계산해낼 수 없는 귀중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파일럿 단계를 수십 차례 거쳐서야 안정된 화학공 보세요. 여기서 그냥 이건 머릿속에서 출발하지만 그게 현실에서 실현되려면 쉽다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저도 배웠잖아요. 우리 다 같이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욥기의 신앙이 이쪽 단계에서 신앙이에요.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가 그래서 건의는 어떻게 보면 너무 이쁜 거지만 아직은 그게 믿음은 아닌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아직은 그게 인생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한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케일업이라고 정말 하나님이 딱 그래서 제가 일반 계시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삶을 통해서 가르치신다. 결국에는 이 도망다니는 게 가르치시려고 그런 거거든요. 한번 보시죠. 서서히 완성돼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돼요. 여기가 중요해요. 사실 문신을 새긴 것처럼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 이게 삶의 신앙이고 욥기의 신앙이에요.
사업화를 염두에 두고 아이디어를 키워나가는 과정. 이것을 스케일업이라고 합니다. 쌓아 그런데 이 올려가는 과정 거예요. 꽤 만만치 않다는군요. 아이디어가 상업적으로 결실을 맺기까지 수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시행착오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케일업이라고 현실에서 불리는 이 험한 강을 건너기 위해선 많은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야 되죠. 시행착오, 반복된 실험, 기술 보완, 인재 확보, 갈등 조정과 막대한 비용까지 어려운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계속 산 넘은 산이라고 사실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사업이 되기가 힘드시다고. 그러나 스케일업의 고비를 넘어서야 기술 실패의 위험이 줄어들고 아이디어가 세상을 지배하는 기술로 비로소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넘어가면 삶의 문제가 넘어가면 이제 진짜 신앙 이게 이제 욥기의 신앙이에요. 욥의 신앙이에요. 네. 보시면 하나님이요 반드시 이 과정을 겪게 하신다 안 겪게 하신다? 겪게 하십니다. 사실 신앙 되게 쉬워요. 믿음으로 산다. 기도하면 되지. 사람은 성실하게 정직하면 살면 된다. 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업을 합니다. 정직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잖아요. 사랑하는 게 쉽다 어렵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진짜로 삶의 문제로 갔을 때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신앙은 대부분 다 여기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데 이 과정을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 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 쳐박아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은 누구보다 모세보다 더 괴롭고 힘드셨던 분이 어쩌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도 그 시간을 버텨내신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거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그럼 전부 가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쉬워요. 죄송해요. 말로는 쉬워요. 말로는 누가 못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정말 어렸을 때 딱 도덕주의자였거든요. 정당한 말인데 정말 제 여동생이 보리인데 보리가 어느 날 되게 친했어요. 정말 엄청 친했는데 어느 날 저는 보리 7살 때 제 리모컨이었어요. 보리야 7번 쪼르르 가서 틀어주고 보리야 8번 걔가 제 숙제도 다 해줬어요. 아무튼 자 정말 좋은 동생이었죠. 그래서 아멘. 자 그래서 걔가 한글을 깨쳤대요. 저는 한글을 헤매갖고 받아쓰기만 해냈는데 근데 보세요. 어느 날 보리가 저한테 대들면서 뭐라냐면 오빠는 정답만 말해. 오빠는 정답만 말해. 제가 그때 뒤통수를 뭐 맞은 것 같았어. 오빠는 정답만 말해. 이게 율법주의자들은요 정답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 성경에 보면 저희는 말을 하되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구원의 문을 자기도 안 들어가고 막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짜로 살아냈을 때 그때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 정말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인생의 파도가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아 하나님 이게 내가 진짜로 해봤더니까 현실에서 이게 욥기서예요. 그래서 이게 실존주의 신앙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욥기서 40장 마지막에 보잖아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세요. 원래 축복이 목적이시라니까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 축복은 이거를 겪었을 때 이거를 성하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어차피 주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왜 안 그러시냐면 여기서 겸손을 배우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높였잖아요. 그게 사울이에요. 반드시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미쳐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떠납니다. 그리고 망가져요. 그러니까 차라리 복이 아니고 아닌 거예요. 그래서 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죄송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도 힘드시고 아무튼 막 이게 웃긴 게요. 돌아가시면서 힘드세요. 우리 홍 집사님 괜찮으시면 대웅 형제, 대웅 형제 괜찮으면 승희 집사님 돌아가면서 다 힘들어. 그럼 또 저까지 거기다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은 그게 인생이야. 너는 내가 필요해. 그만하지 마. 네가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영화를 주세요. 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좀 뭐가 있냐면 그 윌리라고 그 뭐죠 이게 픽사 원리 픽사 이분들이 이게 4년 걸렸대요. 지난번에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게 98,173장. 이게 아이디어 한 장에서 출발했대요. 우리가 쓰레기 처리하는 로봇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아 그래?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이게 스케일업이에요. 만들어보자. 그러면 이렇게 한 장 한 장. 또 가다가 아니면 다시 지우고 또 한 장 한 장. 그래갖고 이분들이 실제로 작업을 항상 이렇게 한대요. 벽에다가 이 아이디어를 다 이렇게 붙인대요. 이걸 스토리보드라고 해서 이거를 다 하는 거예요. 하다가 아니면 또 지우고 다시 하고 4년 걸렸대요. 그래서 픽사에서 나오는 영화들은요, 기본이 대박 아니면요, 항상 기본을 합니다. 너무 오래 걸려요. 정말 지극정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긴 하지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공든탑이 안 무너진다는 게요. 그러니까 증명되고 용광로를 통과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가. 그래서 하나님이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세요. 나중에 가면 그래서 안전해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안전해져요. 네, 자격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근데 내가 모르면 따라가는 게 쉽다 어렵다? 이거 98,000장 한번 그려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저 같으면 미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억지로 해요? 그러니까 알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예외가 없으십니다. 모든 사람한테 다 이렇게 하세요. 어떤 분은 따라가다 포기해버려요. 모르니까. 그래서 신앙이 튕기자고 하는 분들께 사실 교회 떠나시는 분 있으세요.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고 버리자. 나는 네 옆에 있어. 너를 사랑해.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어. 아무튼 그래서 뭐 우공이상 아무튼 계속한다. 넘어가시죠. 이건 지웠어야 되는데 이게 구하라 뭐 그게 그거예요. 아니 주여 이건 제가 지워야 되는데 못 지웠어요. 네. 그래서 아까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이시다. 이거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것도 넘어가시죠. 활용점점. 아 주여 죄송해요. 지웠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 이제 아시겠죠? 아, 강목사 별거 없어요. 맨날 같은 얘기예요. 맨날 같은 얘기 하는데, 이제 여기서 보시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성화를 하시다 보면, 진짜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나기 시작해요. 환경 속에 딱 들어갔더니, 내가 그 전에는 괜찮았는데, 이 상황으로 또 들어오니까 또 힘들고 또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또 만나고 또 구하고, 지금 다윗을요, 그래서 사건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땅 만드세요. 그리고 왕 만드세요. 네. 이 단계가 한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속 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건마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으세요. 오늘도 여전히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한 줄 갖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가라고 그랬다. 왜 가라고 그랬냐? 보세요. 안전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화시키세요. 그러니까 성화가 뭐냐면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가라. 반드시 신앙생활 하실 때 돌아보실게요. 내가 3일 전, 일주일 전, 한 달 전, 1년 전이랑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우리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연말이 됐을 때 내가 올해도 또 똑같이 살았어. 제발 저는 그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1년을 살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변했네. 다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 모이시면 전부 그 얘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늘 비슷한 거는 같아요. 그런데 성화의 싸움을 싸워내시잖아요. 그러면 1년쯤 지났을 때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변했네. 그게 정상입니다. 이 이야기를 안 하시면요. 신앙생활 잘못하십니다. 죄송해요. 제가 볼 때 신앙생활 잘못하십니다. 그러니까 맨날 제자리 쳇바퀴 돌듯이 그러면요 똑같은 문제로 똑같이 넘어져요. 그 문제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걸림돌은요 디딤돌이거든요. 맨날 그 앞에서 그걸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할까요? 제 이야기니까요. 이게 되게 강목사 이야기예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삶에 대해서 질문하셔야 돼요. 주님 이 일은 왜 일어납니까? 이거는 뭡니까? 끊임없이 여쭤보면 전부 다는 알 수 없지만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지정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 아무튼 이제 이게 때예요. 하나님의 시간. 때수건인 거 아시겠죠? 이게 이제 제가 요즘에 다시 또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거든요. 이게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을 이제 드릴게요. 뭐냐면
그 사무엘상 31장에서 저는 3.1절 독립만세라고 그렇게 외우는데 사울이 딱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왕이 돼야 되잖아요. 왕이 언제 될까요? 몇 년 있다가, 힌트, 몇 개월이 아닙니다. 몇 년 있다가 7년 6개월이 있다가 왕이 돼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다윗인데 이제 정말 멍멍이 고생을 했어요. 근데 사울이 죽어버렸네? 그럼 이제 왕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몇 년이 걸렸다? 7년 6개월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실 이런 본문을 저는 싫어합니다. 제가 읽으면서 답답한 거야.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니, 그렇게 기다렸는데 또 기다려야 됩니까? 7년 6개월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거를 다윗을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다윗 마지막 골탕 먹으라고 그러셨을까요? 위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뜻을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거든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보니까 하나님의 때는요 느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느려요. 그러나 그게 제일 빨라요. 돌아보시면 그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죄 짓지 말라고 그러시고 똑바로 가자 그러고 빨리 가자 그러세요. 근데 우리가 계속 딴짓하고 엎어지고 퍼져버리고 돌아가지만 물론 또 그것도 그러고 보면 또 제일 빠른 건데 아무튼 결론이 뭐냐면요. 너무 신기한 게 딱 나라가 이제 사울이 죽자마자 원래는 이게 가야 되는데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군대 장관인가 그래요. 사울에. 이 사람이 정권을 딱 잡고 본인이 이제 다음에 공부하실 때 나와요. 다윗한테 안 가요. 지가. 그러면서 이스보셋, 저는 이어보셋. 그래서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을 헛개비를 세워놓고 지가 좌지우지해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났는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는 다윗한테 찾아가서 넘긴다고 그래요.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음에 자세하게 보시죠. 그러니까 악인은 그 악으로 망해요. 아무튼 그러니까는 다윗이 수용해요. 좋다.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그 사람 주도로 이제는 나라를 합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 옆에 요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이제 끊임없이 말씀드릴 거예요. 그 요압이 가서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근데 보세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요, 이 악한 사람이 아브넬 같은 인간이요, 다윗 옆에 있잖아요. 평생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걸러내서 가장 좋은 시기에 좋은 상황으로 다윗한테 안겨주세요. 왕 자리를. 그러니까 아무튼 솔직히 말하면 우리 이런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예. 이미 이때 대단했어요. 이때 대단해서 17장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만드셨어야 됐어요. 근데 뺑뺑이를 돌리신다니까요. 이후에 이 본문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정말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이런 이야기 아시나? 모르십니다. 성경의 오히려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메시지가 도망다니는 이야기에 있어요. 저 골리앗 쓰러뜨린데 있지 않아요. 저게 무게중심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거에 무게중심이 있으면 이게 한 장으로 끝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망다니는 이야기, 왕된 이야기고 사실은 밧세바랑 11장에 죄 짓고 나서 망한 이야기가 분량이 제일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부분들의 분량이 제일 많아요. 하나님이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누구에게? 지금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이게 내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99도가 되면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지 끓잖아요. 요압이 이분 누구죠?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는데 언제 병이 났다? 1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변하지도 않는데 6번 들어가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집사님들도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마지막 7번 들어갔던 날이 싹 나온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슬금슬금해서 다 잘 되잖아요. 그러면 전부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근데 웃긴 게 뿌린 대로 거두는 법조차도 이것도 하나님의 사실 은혜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꼭 뿌린다고 해서 거두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햇빛과 단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우리 애들 엄마 아빠가 뭐 주는 거 당연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사실은요 하나님이랑 싸워서 이기려고 하나님의 지금 약점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 딱 건드리면 하나님이 죄송해요 어떤 면에서 꼼짝 못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믿고 바라는 건데 그 대상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고 바라요? 네. 누구신지 그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게 칼빈 우리가 하는 개혁주의 칼빈 선생님의 평생의 소원이 묘비에도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호세아서 주제 도대체 내 백성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구나. 우리 하나님 누군지 알아요. 그분의 어떠함을 사실 그게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안주요. 안주하는 거. 그래서 마사다 요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헬의 숲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어려움들이 있다 없다? 이 그일라 사람들 이제 사건 이제 저는 큰일라로 그렇게 외워요. 정말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이게 점프를 하라고 그러고 빨리 가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사실 이제 사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러면 오늘은 다음 주에는 그러면 큰일나 그 일부터 좀 보시고 오늘은 이제 사울의 리더십.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조양호 회장 죄송해요. 그 일가는 막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정신병이 있으신 것 같아요. 분노 조절장애 이제 그러신 것 같아요. 혹시 그거 소리치는 거 들어보셨나요? 저는 한 2번, 3번 들어봤는데 제 성악을 했잖아요. 노래했잖아요. 야, 이거 목청 진짜 좋다. 네, 저런 목 쉴 텐데 평상시에 단련이 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제보하는 직원이 그랬대요. 이게 때만 안 알려주면 워낙 평상시에 많이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가 누군지 모를 거예요. 맨날 그랬대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내부 제보자 뻥뻥 터지는데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왜 이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조양호 회장 그분이요 소리치고 막 이제 그러신데요. 왜 그럴까요?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사실 효과가 있어요. 그게 사울의 리더십이에요. 진짜로 본인이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쪼으면 내가 원하는 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요. 그래서 악한 사람은 악한 리더십이 있어요. 그게 딱 김정은 리더십이에요. 이분이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미쳤다, 부족하다. 근데 잘 보시면 북한이 원하는 거 다 얻어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화법은 제가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조정하는 거, 서로 이렇게 타협하는 거, 그런 이제 기술에 대한 이제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제가 좀 읽어보고 그랬는데 이분은 전문가들 말로는요. 도대체 저 화법은 저 사람만 한대요. 북한만 쓴대요. 그런 화법. 갑자기 판을 뒤집어버려요. 배째라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런데 잘 보면 그래서 얻어냅니다. 지금 김정은 이 양반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악인은요. 근데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딱 그 화법을 써요. 한번 보실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조금만 보시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22장 6절부터 일단 한 절씩만 한번 이렇게 선생님부터 읽어보시죠. 사울이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하는 뜻이니 그러니까 때에 사울이 기부한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이슬나무 아래 앉았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세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가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여기 보시면 이게 이 말 자체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사실 이게 비정상이에요. 지금 미친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신세한탄을 합니다. 아무튼 엄청 자기를 불쌍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에돔 사람이 그 다음에 우리 9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10절.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높당에 가서 제사장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제사장들 다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면 야 네가 나를 대적하냐?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라면 아니 제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존귀한 사람이고 당신의 사위고 그야말로 다윗인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그래? 그게 사실이면 넘어가는 게 맞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다 같이 우리 14절, 15절, 16절 네, 14, 15,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겉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코 아니니까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그랬더니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의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보세요. 말이 통하는 사람일까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일까요? 이게 정상적이면 사정이 맞잖아요. 그러면 제발 모르고 그랬습니다.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 그렇구나. 그래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요? 막무가내요. 너 반드시 죽어. 그리고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도망다닐 때 아무튼 무슨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튼 이 사람이 원하는 그 리더십이 형성이 돼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도 악한 어떤 그에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요. 주변을 보시죠.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 그러면 악인도 본인이 원하는 거를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든지 얻어내면 우리는 왜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안 망하면 되니까요. 잘 산다니까요. 그래서 아삽 같은 분이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악인이 왜 저렇게 악으로 잘 삽니까? 물론 하나님의 대답은요. 지금 문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망해. 어차피 망해. 그래서 사울이 망하잖아요. 근데 이 시간을 보세요. 사울이 왕 노릇을 40년 했습니다. 다윗은 몇 년 했다? 40년. 솔로몬은 몇 년 했다? 40년. 그럼 빨리 망했다? 늦게 망했다? 제가 볼 때 이게 하나님이 뭡니까 도대체? 마음에 안 드시죠? 저도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 다윗이 6개월 더해요. 40년 6개월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악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고 해서 이런 인간들만 곁에 남아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통 옆에는 파리만 남듯이 도액 같은 사람만 남아요.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람은 다 떠나요. 어차피 이게 웃긴 게 보세요. 그래서 결정하실 게 나는 돈 버는 게 목적이야. 그리고 막 착취하고 뭐하고 막 그 조양훈 회장처럼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럼 효과가 있다니까요. 정말 사람들이요. 그 일가 같으면 발발발 기었대요. 너무 무서워서. 공포 정치. 그럼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막 내리 누르니까. 물론 지금 이게 뻥 터진 거지만 만약에 안 터졌으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돈이 목적이냐? 너는 너의 삶에 대해서 뭐가 목적이냐? 하나님 이걸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람들을 인정하고 인정받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좀 덜 벌어도 되고 덜 성공해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것과 악인이 원하는 게 달라요. 분위기를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아닙니다. 목사님 모르시는 얘기시네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원하시나요? 돌아섰는데 그 막내가 누구죠? 조현민 그분이 그래요. 니네들 또 돌아서면 가서 욕할 거지. 그렇게 다 알아요 본인들도.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분명히 돌아서 욕하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경영학에서요 이게 이제 X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은 X라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꾀부리고 딴짓하고 그러니까 쪼아가지고 막 해야 된다. 근데 Y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람은 사람은 좋은 존재야. 내버려둬도 알아서 하고 성실하고 다 본인들은 착해. 이게 둘 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사실은 그래서 X, Y 이론이래요. 그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진짜 이게 실질적인 이야기거든요. 오늘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사실 저는 사울을 보면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 그러면 그 자리를 원해? 너 이렇게 살고 싶어?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마음의 소원함으로 갑니다. 얘야, 뭐를 원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목적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목적보다, 왕이 되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보세요. 수단과 방법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다윗을 어떤 의미에서는 왕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신 거예요. 물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다윗을 하나님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 자체가, 성화 자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네. 어차피 보세요. 이건 어차피 지나가요. 어차피 이거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잖아요. 어차피 지나가니까 이걸 알고 가시면, 그래서 내가 날마다 기뻐할 수 있고, 그러니까 또 그 고난이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다윗의 말년이 좋다 안 좋다? 안 좋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말 안 좋아요. 모세도 결국 말년에 실수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말년이 좋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딱 한 명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제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럽니까? 유태인의 8명의 이제 갈라지면 8명의 선한 왕이 있는데, 이분들, 그러니까 대표가 히스기야, 요시야예요. 보세요. 말년이 좋다 안 좋다? 전부 다 안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다음에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실 텐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들을 보이세요. 막 100만 대군이, 아사라는 왕은 100만 대군이 왔을 때 기도해가지고 그 100만 대군을 이겨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 축복하셨고 20년 동안 평안하게 하세요. 그런데 21년째 됐을 때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시죠. 왜냐하면 이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여전히 고난, 여전히 알 수 없게 하시고 여전히 어려운 일들, 물론 지나갑니다. 근데 왜 이런 시간들을 주시냐면, 어쩌면 이 시간이 반드시 나에게, 우리에게 필요해서 그러세요. 이 시간이 없으면 제가 알기로는 사람 별거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성화는 없어요. 고난은 좋은 건 아니지만 고난이 없으면 성화는 없어요. 그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그 물고기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갖고 가면 다 시들시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물고기인가를 잡아먹는 거, 미꾸라지인가 그래서 메기를 집어넣었더니, 그랬더니 쌩쌩하게 살아있다고.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메기를 왜 집어넣었습니까? 제가 그걸 따지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네가 미꾸라지니까 그렇지? 이런 거예요. 살아있으면 안 죽어놨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좋으시겠어요? 다윗이 펑펑 울고 모세가 막 사실 좌절감 느낄 때 하나님도 괴로우신 거거든요. 아무튼 이게 아사 이야기를 하면요, 20년 동안 평안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바사라는 왕이 쳐들어오는데 그 위에 아람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북한이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중국이나 그 러시아한테 돈을 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쳐들어오다가 지네들 문제 생기니까 다시 돌아가거든요. 외교적으로는 지혜롭다 안 지혜롭다? 엄청 지혜롭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사 왕한테, 왕이시여, 예전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던 당신이 어떻게 군대를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솔로몬이 그래서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사가 반응을 어떻게 보이냐면, 어떻게 보일까요? 심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나서 병이 생겨요. 또 그러니까 발에 병이 생기는데 이거를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의원에게 갑니다. 그래서 결국 죽어요. 말년이 안 좋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20년이 문제였던 거예요. 너무 평안하잖아요. 사람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이게 지금 다들 표정들이 안 좋고 저도 이게 싫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늘 그래서 깨어라, 근신하라,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어차피 인생은 제가 그랬잖아요. 누구나 고난의 문제는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이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고난의 시기를 주십니다. 근데 이것도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까 전에 스케일업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달을 하세요. 그럼 다 지나가셔가지고 죄송한데요. 분명히 다들 잘 되실 거예요. 우리 혜진님도 시작해서 홍 집사님, 문 집사님 정말 다 잘 되셔야 되고 잘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강목사 설교는 어떻게 바뀌냐면 뭘로 바뀔까요? 이제 정말 위험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다음에 다들 망해요. 차라리 어려울 때는요. 기도하면서 이게 죄 짓지 않는데요. 근데 이제 됐다 하면 또 딴짓을 해요. 아무튼 그러나 이제 뭐 다 치우시고 이거를 좀 이렇게 좀 제가 저는 아무튼 분위기 떨어뜨리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한데 분위기 확 다운시켜버리고 이게 저 성경을 공부하고 왜 저는 이런 것만 눈에 보일까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요. 근데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뒤집으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축복이고 어차피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나가고 어차피 잘 되실 거예요. 네. 근데 아무튼 우리가 정말 겸손해서 주님 옆에서 근데 이제 시약 시대로 오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 그 대단한 베드로나 요한이나요 끝까지 다 잘 사세요. 신약에 오면 또 상황이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잘 살아가지고 너무너무 잘 되셔가지고 그 욥기 42장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목사님 아무튼 그 뭐 10년 20년 10년 3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그때 가서 지금을 돌아보면 뭐라 그럴까요? 죄송해요. 꼭 그러실 거예요. 그때가 좋았어. 정말 30년 뒤에 우리가 뭐 교회 그 조그만한 데서 뭐 그때가 참 좋았지. 되게 신기해요. 또 오히려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도 돌아보면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그때가 좋았지. 그러지 않으세요? 그때가 좋았지. 물론 좋은 것도 좋지만. 목사님 다시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 저는 되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절대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가 좋긴 했지만 절대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빨리 가고 싶은데 아멘.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제가 이제 금식을 앞으로는 계속 그냥 알게 모르게 할 거예요. 할 것 같아요. 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집사님들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죽겠어요.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것도 복이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신 말씀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네가 나를 믿냐. 따라와라. 어차피 그 말라기 보셨잖아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면 돼요. 안정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변해가고 큰 그릇이 되고 단단해지고 변해서 이제는 그 정도 고난은 그냥 넉넉하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근데 현실이라는 용광로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셔야 돼요. 지금 하시는 일을 잘 하셔야 되고 연구하셔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아셔야 돼요. 아무튼 계속 우리가 그렇게 정말 그래서 1년이 끝날 때마다 집사님 스스로도 내가 변했네. 뭐 지적이고 내 가슴도 내 마음도 다스릴 수 있고 무엇보다 또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육체적으로도 저는 이제 할 말이 없지만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좋아지고 얼마나 좋아요. 좀 제발 올해가 지금 5월달인가요? 4월인가요? 4월이구나. 그만 4월 맞죠? 네. 그만 7개월 남았네요. 그래서 우리가 한 12월달쯤 되면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좀 그러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간증 가지고 아니면 그게 성경적이 되니까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고 이렇게 내가 변했습니다. 고치고 별거 없습니다. 아무튼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잖아요. 아멘. 주님이 그러십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우리 잠깐 그러면 좀 기도를 하시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정말 주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몰라요. 대부분 돌아보고 나면 그래서 그랬구나. 어떤 분은 돌아보고도 모르거든요. 우리는 최소한 돌아보면 알게 하시고 진짜 돌아봤더니 은혜였고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쯤 되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추수감사절 때 그런 거 말고 정말 감사의 기도 제목들로 충만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